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 중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음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사오니 주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공경하고 받드는 한수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행동과 헌신과 기도가 가족을 변화되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받고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드러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시간 김영호 장로님 가족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그 순종의 열매를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보답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 가정이 형통케 하시고 복의 보드 받아 믿음의 본을 보이는 훌륭한 가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지혜 주시고 또한 건강 또한 책임져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강인함으로 또한 굳센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사 그들이 하는 모든 공부가 그들의 삶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각자의 분야에서 놀라운 업적을 이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그 출애굽에서도 이제 5번째 재앙이 임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되게 숫자로만 보면 그래 430년이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430년이면 5대 6대가 넘어가는 기간이에요. 내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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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게 점점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들어지는 노예 생활을 계속 지속하는 거죠. 그 노예 생활로 힘든 그 시간을 지내다가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이 되게 명확하신 분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복을 받는 거고 예배에 실패하면 벌을 받는다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넘게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가? 우린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 잘못을 해서? 그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은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요.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벌은 그 후대가 받는 거죠. 43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해야 모든 것에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유는 벌을 받은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성공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이라고 할까? 은혜를 내려주세요. 보답은 아니고 은혜를 내려주시죠.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하시고 약속을 해주시죠. 언약이 성취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단을 쌓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 그걸 순종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건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하며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만큼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거죠. 그걸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셨고, 본인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제단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끊임없이 드려 주셨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 맞죠? 목사님? 네. 헬라어로 마트레이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예배하다 이게 아니라 섬기다, 경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면 막 축복받고 막 삶이 잘 풀려가는 그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로 막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참 예배를 잘 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가긴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면서 복을 받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실패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내가 살아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내가 살아남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막 핍박과 환난과 나의 인생의 힘든 가운데서도 막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지옥에 난다겠지. 지옥에 난다겠지. 약간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삼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죠. 몸은 앉아있는데 마음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끝나면 동물원에 가야지. 룰루랄라. 예배 때도 동물원 가서 놀 걸 생각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으니 예배 부탁드리고 가서 점점점.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시죠? 마음을 두지 않는 거. 마음을 두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온만한 정성으로 예배드리며 예배 자리 가운데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창세기 13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그 가정도,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완전하게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때 삶을 보장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 낮잠 자면 안 되는데. 갈 때 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요. 그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대략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거리를 가요. 순수하게 그냥 다른 게 목적이 있어서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 김에 관광하러 간 김에 예배하겠다 이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배 하나만 보고 그 3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요. 정성을 드리는 거죠. 예배 정성. 한 예배를 위한 정성. 코로나가 지금 좀 많이 잠잠해졌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을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사라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저는 씻지도 않고 예배 드렸어요. 누워가지고 핸드폰. 예배 시작할 때 분명히 이걸 틀어놓고 잠깐 앉아서 누웠는데 눈 뜨면 꼭 예배가 끝나 있는 거죠. 되게 기도해야 돼요. 반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온라인 예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이지 않더라고요. 막
옷까지 마음 이런 거를 정돈하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니죠. 엊그저께 그 백사모랑 같이 차 타고 이렇게 저희 동네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집으로 넘어가려면 꼭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지나가야 돼요. 그 평화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새로 건물 지금 멋지게 생긴 거, 그 주차장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 하나님 교회를 보면서 제가 대화했습니다. 저희 교회 사람들은 절대 옷을 허투르지 않아. 놀랍더라고요. 문득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교회를 들어간 사람들의 옷차림,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를 이렇게 관찰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면 왜 저기 왜 가지? 저 이단들을 왜 가지? 하면서도 그들을 보게 되잖아요. 요가하면서도 보게 돼요. 보게 되는데 그들은 다 정장을 입고 들어가요. 학생들은 죄다 교복을 입습니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교복을 입고 가요. 가방 탁 쓰고. 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신기한 건 뛰지도 않아요. 뛰지도 않아요. 다 점잖게 옷 하나 매무새가 틀어질까 봐. 사실 옷차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더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차림을 이쁘게 하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막 예배를 더 기쁨을 드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지만 마음가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 순간에 내가 온 정성을 다 드리겠다라는 게 그들은 옷차림부터 드러나는 거죠. 물론 잘못된 예배지만, 잘못된 진리지만. 그래서 그 대화를 하고 집에 가서 오랜만에 구두를 닦았어요. 구두라도 닦고 가야지. 구두라도 닦고 가야지. 정성이죠. 그렇게 정성들의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오해해요. 알면서도 오해합니다. 이걸 많이 주신 게 은혜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은혜죠. 은혜지만 우리 삶의 행복감이 넘치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대신에 예배 실패했을 때는 우리가 막 어떡하지 막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시련도 주시죠. 대표적인 게 430년의 종살이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갓떠서 다 들어야 되는데 원하는 안 했어요. 원하는 안 했어. 아브라함이 막 정성들을 준비했는데 막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막 비둘기도 다 드려야 되는데 새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마 새일 거예요. 새 맞죠 목사님? 새를 각을 안 떴어. 그걸 못 드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430년 종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단 하나의 실수.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막 땅에 모래같이 막 너네 자손들이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고 막 축복을 막 해주셨는데 그 하나의 실수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능히 두려워해야 할 만한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시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앉아있는 것마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이 제일 어려운 거죠. 가만히 앉아있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훈한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지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 싫어하죠. 졸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학주 가서 날 때리거든요. 학주 가서 날 때린단 말이에요. 나 혼낸단 말이에요. 가서 반성문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엔 때리진 않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른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 하나님께서 43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 마침내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출애굽을 시켜주실까요? 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
드라마 한편 쓰시려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겠죠. 근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을까요? 막 단을 쌓고 이렇게 드렸을까요? 못 드렸어요. 못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일하기도 바빴어요. 말씀을 하나하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그때를 기다리긴 했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침내 400년 동안에 약속하신 400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근데 건져내 주신 이유가 너희가 불쌍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다시 나와서 나를 예배해라. 그 목적으로 출애굽 시켜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그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 그 9장 1절 본 말씀 1절이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모세한테 너 가서 애굽 왕한테 말해. 근데 나가겠다는 목적이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9장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거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야. 여기서 나가서 그들이 나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별하여 내는 거예요. 그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 그걸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적용을 하면 그냥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분별하여 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로 예배드릴 사람을 분별해내시는 거죠. 그 과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명확하게 걸러내나 표현 그렇지만 걸러내는 거죠. 섞이지 않게. 가짜가 섞여 들어간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죠. 찐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예배인 거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는 분별된 사람인 거예요. 분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기서 자고 있는 하원이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돼. 저놈은 예배 드리고 오면 맨날 핸드폰만 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죠. 예배해야 돼요. 근데 하원이는 자기 삶에서 나름의 예배를 열심히 충실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성 위해서 내면 안 돼요. 거기에 거짓이 틈타면 안 됩니다. 네. 그거를 거부하면 재앙들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3절을 보시면 그 예굽의 가축 전염병이 막 퍼져가지고 막 독종 재앙이 내려가지고 팍 떨고 있을 때 바보가 막 두려워가지고 어떡하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독종에 걸려가지고 죽거나 다칠까봐 그 염려에서가 아니라 빨리 출애굽해가지고 예배에서 승리하고 예배를 통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팍팍 내보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바로가 내보내줬으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좋고 애굽 사람들에게 좋았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 거니까. 근데 바로가 내보내지 않아요. 대단한 왕이야. 엄청 고집이 세요.
고집 센 사람은, 자기밖에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굴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실 때 그냥 굴복하세요. 10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면 네, 굴복하십시오. 그냥 뻗팅기면 바방처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우박도 내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0가지 시간이 막 우후죽순 바방 기회를 놓쳐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보내줬어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알게 되죠. 근데 우리까지 그렇게 얻어터지고 다 잃고 하나님 전능하시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시잖아요. 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싹 엎드려서 그냥 순종으로 가기만 하시면 돼요. 이미 그 약속을 다 해놓으셨어요. 10장 7절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재앙의 끝판이죠. 다 재앙 내렸어요. 오죽하면 바로왕이 그때까지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10장 7절 보실까요? 10장 7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막 땅을 젓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바로 왕에게 그 신하들이 가가지고 왕아 그냥 보내줘. 우리 이미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더 문제는 뭐죠? 바로왕은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데도 보내주지 않아요. 한참 뒤에 이제 10장 24절 26절 넘어가면 그때서 이제 바로왕이 두려운 마음에 너네 나가라. 겪을 거 다 겪고 메뚜기도 겪고 다 겪고 막 자기 아들도 아프고 하니까 이제 그때 가 하는데 바로왕이 너네 가서 진짜 너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해라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가라고 해놓고 조건을 걸죠. 어떤 조건을 걸어요? 작년만 가라. 애들 남겨놓고 소양 남겨놓고 너네만 가라. 사실 괜찮은 딜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요. 출력하면 좋잖아요. 1차 나갔다가 2차 나가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거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을 다 놓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자녀들은 예배해야 돼. 내 자녀들 왜 놔두고 가? 그들은 예배 안 해도 돼? 아니죠. 그들도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자녀들도 예배를 드려야 돼. 내 와이프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어. 다 보내줘. 이렇게 하는 거죠.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 가족이 나만 예배 드리고 백사모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은 없어. 그 가정이 참내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 언젠가 무너집니다. 언젠가 무너져요. 온 가족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발 내 자식들이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진짜 아주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사시는 거 아시잖아요. 자녀로 인해서 그 가정의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침체해봅니다. 네. 반대로 또 부모들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믿음을 굳세게 지킨 자녀가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자식들 믿음으로 잘
세게 흔들리게 해놔야 우리 가족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배 승리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온 가족이 예배 승리하는 가족은 가장 귀한 보화를 선물로 받게 되죠. 주일학교한테 그 보화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천국이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마침내 그 예배를 드리고 굳건하게 승리하고 예배 가운데 올바르게 나아간 그 사람들, 그 가족들, 그 나라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예배를 온전하게 천국 갈 만한 믿음을 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죠? 우리에게 너무 보여지는 게 많아요. 우리를 흔드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안 좋아하네. 막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친구, 막 저 권사가 나를 싫어해. 막 싸워, 막 불필요한 인간관계. 저는 가끔 이거 한 번씩 삐뚤어지면 이 삐뚤어지고 때문에 목사님 말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거 각도가 좀 이상한 마음이죠.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거 삐뚤어지고 때문에 자꾸 뭐지? 조금만 가서 해보고 싶어. 별것도 아닌 곳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안 보면 돼요. 보지 않아야 돼요. 말씀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안 돼.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 컴퓨터가 저를 불러요. 이리 와, 나랑 놀자. 아, 그래? 한 판만 하고 말씀 읽어야지. 한 판이 뭐야? 10판 하고 있지. 10판 하고 있지. 막 말씀 읽다가 카톡이 와. 읽고 봐도 돼요. 그렇게 급한 연락은 안 와. 안 와요. 그렇잖아요. 1시간 뒤에 답장한다고 문제될 만한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막 119에서 전화한 것 마냥 카톡 말씀 읽다가도 이 카톡 너무 소중하죠. 사실 소중해요. 알겠더라고요. 카톡은 소중해요. 막 3일에 한 번꼴로 카톡이 하나씩 오면 카톡은 소중합니다. 대부분 광고지만 얼마나 소중해. 그 카톡 하나 읽고 닫고 다시 보면 되는데 우리 뭐 해요? SNS를 해요. 유튜브를 하죠. 또 카톡 사진들을 막 살펴봐요. 그러면 막 3시간, 4시간 지나 있죠. 그럼 피곤해. 자기가 재밌다고 카톡 해놓고 핸드폰 해놓고 피곤하대. 말씀은 안 봐요. 내일 해야지. 마치 우리의 다이어트처럼. 내일이죠. 항상 내일 하죠. 타이거 우즈가 한창 세계 랭킹을 찍었을 때 아시죠?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사실 타이거 우즈는 되게 신비한 골프 선수입니다. 상금도 1등이고 랭킹도 1등이었는데 그 랭킹과 상금을 1등하는 그 이유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어요. 타이거 우즈는 장타력도 1등이 아니에요. 어프로치도 1등이 아니야. 퍼팅도 1등이 아니야. 평균적인 그 레벨 값이 1등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타이거 우즈는 세계 랭킹 1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타이거 우즈의 골프에 열광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타이거 우즈의 골프에 열광할까? 타이거 우즈는 실제로 한번 딱 치면 미스샷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막 러프에 빠지고 나무 기둥에 박히고 이런 거 많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타이거 우즈는 잘못 쳐가지고 막 나무 기둥 뿌리에 이렇게 박히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내요. 극적인 모습으로 해결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타이거 우즈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타이거 우즈한테 물어봤죠. 타이거 우즈의 답변이 아주 명답안이 나옵니다. 나를 위협하는 걸 보지 않으면 돼요. 내 앞에 나무가 가로막고 있어.
이걸 보면 안 돼요. 내 뽕과 핀만 보는 거예요. 타이거즈는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걸 보지 않아요. 내 공과 내 목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침없이 스윙을 하죠. 그러면 극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명쾌하죠. 그게 타이거즈를 세계 랭킹 1등으로 만든 원동력인 거죠.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것, 휘둘리지 않는 것.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만 보셔야 돼요. 내 눈앞에 커다란 나무가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숯불이 막 나의 발을 뒤감고 있어도 여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으로 내 시야를 가리시면 안 돼요. 가리시면 안 됩니다. 목표만 보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목표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만 알고 끝내면 안 되겠죠. 오늘 특히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 주일에 이렇게 말하면 저 좀 틀리는데, 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우리 스스로 오직 우리 가족이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걸로 예배 승리했다고 위안 삼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나 잘해, 너도 수입이 안 나오잖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금요철에 나가고 수요일에 나가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한 번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 드려야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 우리 삶이 그냥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늘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매 초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삶의 예배죠. 모든 순간에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거 신천지가 잘해요. 그러니까 혹할 만한 거야. 신천지 모든 상황을 다 성경 말씀 비유로 해석해 주잖아요. 혹할 만한 거야.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진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봐야죠. 예배하면서 나아가야죠. 승리해야죠.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해요. 그죠? 문제가 많다고들 얘기해요. 그 원인이 뭘까요? 기복주의 신앙 때문일까요?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이거 어디 가서 표?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이번 연도 그 목표가 뭐예요? 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유럽교회처럼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왜 없는가? 왜 다음 세대가 없는? 그 출산율 문제예요. 그게 정령 0.78이라는 그 출산율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되는 교회로 계속 부흥을 해요. 청년들이 막 물밀듯이 모여드는 교회는 물밀듯이 갑니다. 가요. 얼마 못 가서 그렇지. 얼마 안 다녀서 그렇지. 뭐가 문제냐면 난 저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는 가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엄마와 아빠와 같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안 해요. 아이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라고요. 제가 이름만 나오면 이를 가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이를 갈고 있어요. 너무 신나. 그러면 안 되죠. 그 교회
목사의 아들, 딸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압니다. 막 자식들 다 결혼하고 막 애도 훈육까지 있는데 자식들 예배를 안 드려. 왜 안 드릴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 첫째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우리 집 왔을 때 그놈이 술을 진탕 퍼먹고 와가지고 술주정하면서 저한테 이실직고 했어요. 마음을 털어놨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왜 가출했어? 아빠가 싫어. 집이 싫어. 지옥 같아.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아빠가 목사 있는데 집이 싫어. 그 아빠가 드린 그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싶겠어요? 지옥인데 아빠는 지옥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 아들한테는. 그걸 듣고 싶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 막 말씀과 찬양과 이 시간을 막 깊이 있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막 엄마 아빠는 주님밖에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 난 예수님밖에 몰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식들도 예수님밖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협해주죠. 자식들한테.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꼭 타협해줘요. 그래, 그 정도는 됐어. 그 마지노선이 뭐예요? 대예배 드렸으면 됐다. 가라. 그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지 중요하지가 않아. 어쨌든 나왔잖아. 그때 했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되게 민감한 상황일 수 있어서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 못 하실 거야. 전할 수 있어요. 저 신출내기 풋내기 무서울 게 없는 신임 전도사니까 공부해보니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절대 말 못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난 할 수 있어. 저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전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딱 나와서 드리고 갔다고 언젠가 내 자신을 믿겠지. 안 믿어요.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불지다 보면 내 자신을 믿겠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지옥 보내고 싶으세요? 그럼 그냥 주세요. 어버이주일이니까 엄마 아빠들 혼나야 되는 날이야. 너 혼나야 돼, 하나. 혼나야 돼. 우린 혼나야 돼. 아니에요. 개입하셔야죠.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 자신은 다 컸는데요. 큰 게 뭐가 중요해요? 또 자신 놈인데 천국 보내야지. 개입해야죠. 같이 예배 드려야죠. 손 잡고 같이 찬양해야죠. 같이 예배 드려야죠. 근데 보면 안 그래요. 엄마 아빠는 바빠. 권사고 장로니까 집사니까 바빠. 자식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뭘 배운 적 있어야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냥 멀뚱멀뚱 앉았다가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알려주십시오. 자식들을 교육하셔야 돼요. 국영수 말고 예배를 교육하셔야죠. 승리할 수 있게 전략을 알려주셔야죠. 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전략과 지식을 왜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니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가는 거죠. 당장 그게 삐까뻔쩍 화려해 보이니까. 우리도 욕심 나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지만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막 800년대 유서 깊은 교회가 술집이 됐어. 사람이 거기 가서 술 막 먹고 춤을 춰. 클럽이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이 자리가 카페가 될 수도 있어요.
술집이 될 수도 있다고요. 어느 순간 교회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 얘기만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려면, 그 전략을 전달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승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겠죠.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진중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가면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찬양하는 모습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데 자식 찬양한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어른들이 앉아서 입도 열지 않고 찬양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막 불같이 찬양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흥하는 교회들은 있다고. 거긴 청년들밖에 안 모여요. 어른들은 없어요. 그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있는 곳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게 옳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잠깐 가서 친구들끼리 사귀고 즐겁게 놀았는데 거기서 끝이야.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초회의 보루로 청년들이 모인 곳에 갔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교회를 아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은 다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지옥 갈 걸 알면서도 안 가요. 예배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렸거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승리하셔야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승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제단을 쌓으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한숨함께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 fire. Every moment